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지금도 정확한 때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따라 날마다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 때문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결론을 날마다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잡고 오늘 나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붙잡았던 것 같이 정말로 우리가 남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후대요 이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12월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돈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한국말로 하면 함께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 이걸 내가 죽는 그날까지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겠죠. 사람들은 죽기 전에 후회하고 두려워하며 죽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오늘도 내일도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했다는 말은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도 물론 되지만 구원했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안 떠나시고 함께 있는 게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진정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답 받으려면요.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내려온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예요. 늘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빠져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게 된다. 강단 말씀에 받으셨죠? 더군다나 구원받고도 여전히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통해 흑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그래서 뉴스 보고 떱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오는 그 올무와 틀과 함정, 즉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우리도 모르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전부입니다. 아, 오늘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요게 안 되면 오늘도 나는 분명히 뭔가 모르게 염려 속에 산 겁니다. 요셉의 형들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을 알라고 주셨고요. 뭔지.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오늘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누리는 게 중요해요. 누리는 게. 누린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는 걸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누리지 않습니까? 돈을 쓰니까요. 내 옷을 내가 누리지 않습니까? 내 거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릴 때, 즉 복음을 사용할 때 그 복음이 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복음은 알고 임마누엘이 뭔지는 조금 체험을 하셨는데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염려하죠. 분명히 임마누엘 누리면 오늘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게 보이는데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하셨죠 다들. 근데 당장 월요일부터 그게 아멘이 안 됩니다. 선으로 될까? 이 고민을 한다니까요.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닐까?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는데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는 걸 누리라고 주신 게 강단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실제로 누려봐야, 적용해봐야 임마누엘이 나의 임마누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체험이 되고 드디어 내게 되죠. 우리가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 하셨어야 됐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모든 문제와 사건에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선으로 바꾸시는 게 맞는지. 내 생각에는 분명히 선으로 안 돼요. 또 나는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기도점 말씀 보셨습니까? 저는 서론에 있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다. 모델되라고 모델. 내가 증인돼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모델로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붙잡으니까 선으로 바뀔 줄 믿어져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요. 선이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불안하죠. 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이 있다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을 진짜 믿고 갱신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바꿔오면 여러분 금방 알아차립니다.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영적 서밋이요. 영적 서밋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 지금 우리 계속 영적인 서밋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요셉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은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즉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홀로 영적인 힘을 얻는 개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죠. 멈춰서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근데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질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이 이 시간에 처음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혼자 시간을 가지면 당장 걱정을 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부터 합니다. 감사를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언제 감사하냐? 감사절이 돌아오면 해요. 언제 감사하느냐? 돈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내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홀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며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내가 정말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가 회복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내 상태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감사임을 깨달으시고 이 응답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바울은 그렇게 문제 당했던 바울은 내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혼자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기도, 제일 먼저 한 집중이 뭐냐? 감사입니다.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사실 뭐 응답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처음 주신 걸 놓쳐서 감사가 안 됩니다. 처음 내가 구원받고 참 감사하다 했던 그때 그 주셨던 응답, 그 은혜, 그 말씀을 내가 놓치고 익숙해져 버리면 정확하게 사단의 뜻대로 됩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면서 기도해요. 염려하면서 말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에베소 2장 8절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요. 구원에 대한 감사부터 반드시 떠올리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말씀의 흐름입니다. 감사가 회복됐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 보실 때 그냥 말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3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강단 말씀이겠죠. 어떤 질문하셨는지를 다시 보세요. 그게 내 과거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답으로 붙잡으신 게 있죠. 내 말씀으로.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내 미래 상태가 나옵니다. 말씀의 흐름을 본다는 말은 내 과거, 오늘, 미래 상태를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용사님이 말씀의 흐름 얘기할 때 항상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는 게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말이 그 뜻이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복음이었는가, 내 과거, 오늘, 미래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얼마나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의 흐름을 타면 그래서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고요. 창세기 45장 5절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손으로 바꾸셨다는 말을 당연히 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 계명 중에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사, 또 말씀의 흐름 따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세 번째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도 요셉이 구원에 대한 감사도 있고 말씀의 흐름도 붙잡았지만 제일 한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시간을 보는 게 바로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형들 만나기 전에 사흘이나 3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도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집중으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쉬셨다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 정말 쉬셨겠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시간을 투자하고 제일 많이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집중 기도의 시간입니다. 집중 기도란 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그 기도요. 야곱이 이 집중을 야복강에서 하니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형한테 먼저 가서 절하고 껴안고 자기의 모든 좋은 걸 줍니다. 그만큼 집중을 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치유가 되고 당연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되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확 바뀝니다. 우리가 멈추는 시간에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바로 네 번째 응답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말씀의 흐름, 집중 기도. 그럼 뭐가 나오냐? 답이 나온다. 제 말이 아니라 유목사님 말씀입니다. 답이 나온답니다. 유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답이 있는 사람은 안 물어본답니다. 물어보지 않는다. 당연히 답이 있는데 그걸 하지. 내가 답이 있으면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생각과 맞는 말.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죠. 제가 안산 집회 메시지를 올릴 텐데요. 오늘 올리다가 몇 번 올렸는데 실패를 해서 거기서 두 번째 2강에 유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포럼이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영향력 있는 포럼이 있대요. 뭘까 제가 받아 적으려고 했는데 그게 수군수군 포럼이래요. 수군수군. 말씀 기도 전도 포럼 다 해놓고 수군수군 하면 다 사라진대요. 그런데 그 수군수군 포럼도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게 한 수군수군거리는 포럼이라면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요. 수군거리는데 그게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립니다. 답이 있으니까요. 답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산 집회에서도 용산이 2강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돈을 못 내서 넘어가는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를 얼마 전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하나 샀대요. 미국에. 근데 그 산 그 목사님 성함이 박성수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사셨대요. 이번에 어디 좋은 데 사셨겠죠. 그 듣는데 야, 그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 생각이 가야죠. 근데 나는 뭐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제가 말씀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답이 나와요. 증거잖아요. 증거. 정말 말씀대로 전도하면 저렇게 증거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고 놓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답을 얻고 나면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됩니다.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된다.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고 말씀과 내 삶이 정말로 같이 가는구나가 깨달아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써 있듯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깨달아지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주시는 축복도 깨달아집니다. 이 5가지를 예전에 용사님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라면서. 이게 유목사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즉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유목사님이 하셨던 5가지. 이걸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 기도. 24. 이게 24입니다. 계속해서 유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겠죠. 항상 내가 눈을 감고 생각할 때 뭐부터 떠올려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감사합니다. 진짜 나는 말씀이 있는가? 진짜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그러면 내가 답이 나오고 내 삶의 증거가 나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정말 하면 저는 분명히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증인이니까요.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보는 동안 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겠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신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오늘 함께 나눈 이 5가지를 내 걸로 만드시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꼭 홀로의 시간에 적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2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하고 있으면 주시는 응답이 바로 만남입니다. 왜 만남을 주시냐면요.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응답받고 그 만남을 통해 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전도 때문에 주십니다. 왜 우리가 축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만남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다 아시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만난 게 나온 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나중에 창세기 18장에 이드로 장로와 만나서 그 조언을 듣고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중요한 만남이죠. 왜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복음하는 부모, 정말로 생을 걸고 돕는 장인어른을 허락하셨어요. 모세에게. 이게 본인에게도 축복입니다만 이 만남을 통해서 애굽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전도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바로 전도를 위한 만남입니다. 2번째가 출블레셋입니다. 늘 블레셋 때문에 전쟁하고 농사지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8절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상 16장 7절 성전 건축을 위해 택함 받은 다윗을 또 만납니다. 부모의 만남이요 제자와 선생의 만남인데 그 만남 때문에 사무엘도 최고의 축복받죠. 말이 안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안 떨어졌다.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응답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블레셋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전도를 하라고 주시는 만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은 증인으로 서는 걸 말합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출아람의 만남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셔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도록 하나님이 바꾸시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그래서 당연히 증거로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응답받았다면 이제 전도를 위한 만남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만남은 내가 개인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2019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인 전도와 우리 모든 관계를 통한 전도의 문을 열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을 함께 인도받아 줬습니다. 이제는 내 말씀으로 집중하면서 나만의 전도를 두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전도할 자를 다 두시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우리 어제도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평소에 제가 기도하던 분인데 오셔서 말을 나누는데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거리를. 평소에는 별로 말씀도 안 듣고 이런 친구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공항에 오는데 동생이 공항에 데리러 온다고 하길래 그냥 너는 교회 가라 그랬대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답니다. 당연히 네가 날 데리러 와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저번에 와서 한번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참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교회 가라고 나는 우버 타고 갈 테니까. 근데 그분께서 데리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를 못 오셨는데 어쨌든 얘기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많이 제 말에 공감을 하고 또 말씀을 듣겠다 하시고 앞으로도 참 귀한 친구가 되겠다, 사역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공감을 하고 응답받을 사람들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서밋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통해서 차근차근 전도의 문이 열리면 마지막 3번째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막, 성전, 교회 운동의 증거입니다. 이 3가지를 가리켜서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릅니다. 전도는 내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 운동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속이 되고 제자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보실 게 성막 회복 운동이죠. 여러분이 진짜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내가 전도를 위한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오는 응답이 성막 회복 운동입니다. 성막 자체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말해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성막 중심으로 민수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12지파가 집을 짓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불기둥 부름기둥이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성막 중심의 운동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삥 둘러서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 마세요. 나한테 등을 돌리고 그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바꾸세요. 성막 운동. 진짜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전도를 위해 결단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나를 통해 성막 되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나를 통해 성막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올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막 회복의 축복.
그 증거. 두 번째 증거가 성전 회복의 증거, 축복입니다. 성전 회복을 제일 처음에 부여받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성전 자체를 지은 건 솔로몬이지만 모든 성전 지을 건축을 다 다윗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느냐?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죠. 중심. 어떤 중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 그 중심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8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를 살리고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그 응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신 응답이 바로 성전 회복의 응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보여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성전 회복 축복은 뭐냐? 내가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게 성전 회복의 축복입니다.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100% 응답하신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이 성전 회복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을 딱 맞추고 있으면요, 반드시 나를 통해 성막의 축복을, 반드시 나를 통해 성전의 축복을, 임마누엘 말씀 회복이죠.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 회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15개 나라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온 사방으로 퍼져서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로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 보호자 베베 집사였죠. 여집사.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운동이 뭐냐면요, 제자 운동입니다. 증거받은 증인들이 나오는 운동.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를 얻고 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증인으로 설 겁니다. 그게 교회 회복입니다. 내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삐까뻔쩍한 교회를 세워야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누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건물은 결과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를 다니는 내가 교회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 축복이 온 사방에 증거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막, 성전, 교회 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결론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응답받겠지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쌓아놓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오고 태풍 오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요셉의 영적인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매일마다 달랄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개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 회복이라고 합니다. 진짜 복음, 구원의 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복음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흐름. 이때 비로소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가 말씀 집중이었죠. 이걸 다른 말로 기도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을 나눕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될 기도. 금요일에 우리 예배 제목 말씀인데요. 이제는 기도도 새롭게, 말씀도 새롭게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말씀으로 답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도 회복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두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늘 기도만 해왔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굴만 봤지 교회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떤 분은 눈도 안 보이고 쓰러질라 하는데도 교회를 안 와요. 어떤 분은 누구 때문에 안 온다 하시고 꼭 간다고 해놓고 안 오시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한 명 한 명 만나서 결단을 내리도록 도와야 되겠다. 전도 회복.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었죠. 삶의 회복입니다. 이제 진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이상 거지와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사로처럼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삶은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회복이 될 때 이 다섯 가지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응답 받으시고요. 함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남의 저주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만남의 저주가 아직 내게 남아있느냐? 그 만남을 가질 때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면 만남이 정리가 됩니다. 이상하게 안 만나지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은요. 만남의 축복이 맞습니다. 상태가 다르시니까요. 그 모든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살리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가 회복해야 될 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후대에 대한 얘기, 렘넌트에 대한 얘기 붙잡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렘넌트에 대한 말씀 붙잡았거든요. 왜 렘넌트가 중요합니까? 그 렘넌트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그 렘넌트들이 이 땅을 살리고 바꾸는 것이 더 오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오래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정말로 올바른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진짜로 옆에서 증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음 잘 듣다가 뛰쳐나갑니다. 죄송합니다만 복음 운동하는 많은 교회에 있는 대학 청년들이 그렇게 뛰쳐나가셨습니다. 말은 맞는데 아니거든요. 증인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근데 먼저 증인되는 축복부터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받은 증거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그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증인 운동, 교회 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갱신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시계를 갖고 있고, 유목사님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시간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시계를 갖고 있다고요. 지금쯤이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응답을 안 주시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또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만한 언약교회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조건 상관없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말씀을. 우리 이번에 오셨던 김신영 목사님도 그렇고 민혜성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저에 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고 응답받는 중요한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임마누엘의 영적인 상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지나가는 수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실 그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